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으로 들어왔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로 주의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시편 52편은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의 악행을 보고 기록한 시인데요.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죠.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영원한 번영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네, 여기서 포악한 자여 그래서요. 이 포악한 자는 도액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다윗을 고발해서 제사장들을 죽게 만든 자였죠. 또 이 포악한 자는 강한 자라든가 용사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힘이나 지위를 믿고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포악한 자라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네, 악인의 오만함과 자만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은 자신이 꾸민 음모나 악행이 성공했다고 믿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어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악행을 자랑하는 것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 네,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서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그래서요. 악인의 악행이 혀로 즉 말로 나타난다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도액은 악한 고발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그래서 악한 혀는 악한 마음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악인의 혀를 날카로운 삭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듯이 악한 말은 교묘하고 간사하게 타인을 파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래서요. 악인의 본질적인 선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는 의도적으로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요. 진실과 정의보다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4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서 간사한 혀여 그래서요. 다시 한번 악인의 혀를 강조하면서 그 혀가 파괴적인 말로 남을 삼키는 말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상대를 헐뜯고 잡아먹듯이 해치는 말에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셨죠. 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할 말을 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말이 그러한 말이 되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그래서요, 악인의 최종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의 악행에 대한 정의로운 보응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그래서요, 악인을 그의 삶의 터전, 장막, 거주지에서부터 강제로 끌어내서 추방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뽑아낸다고 그랬어요.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지금 뿌리째 뽑아버리는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진 모든 땅에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 묵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네, 여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래서요, 악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는 거죠.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래서요, 의인들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웃음은 단순히 냉소적인 조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승리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요, 악인의 근본적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래서요, 하나님 대신 이 세속적인 풍부한 재물을 의지해 놓으라고 자신의 안전과 능력으로 이처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래서요, 자신의 이 악한 방법, 폭력이라든가 간사함을 사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견고케 하려 했던 이러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네, 여기서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멸망하는 악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의인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의인인 다윗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고 생명력,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와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요, 악인이 재물을 의지한 것과는 달리 이 의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만을 영원히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동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영원한 찬양과 감사를 다짐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시되는 거예요. 또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래서요, 네, 여기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이름, 권세 있는 그 이름, 능력 있는 그 이름을 간절히 기다리고 찬양할 것을 선포한다고 그러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에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으로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악이 득세하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